그 율법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항상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복음이라는 것과 그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관계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과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과연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을까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고민하는 그 단계, 그 절차, 그 과정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에 대한 관계를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은요,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실제로 폐하는 자로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지식이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보였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자처럼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요. 왜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처럼 의롭고 경건한 그런 자들을 부르러 왔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고 하니까 그걸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 비판과 그런 오해를 예수님께서 받았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거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이제 제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난동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왜 이것을 난동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누가 보기에 난동이었을까요? 누가 보기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행동,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소나 양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그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할 때에 그 일들을 대해서 그들은 이게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웬 젊은이가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이 일을 목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이것이 어떤 율법을 폐하는 그런 자의 모습, 율법을 파괴하는 자의 모습.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라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또 우리 아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이것도 역시 잘 아는 사건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지. 그 고치는 일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날 하신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관점에서는 이거는 도무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한 우리 복음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늘 염두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떠한 그 질문과 반응이 있을까라는 것을 바울은 늘 염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에 가보면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그러면은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이 나타날 줄 이제 바울이 알고 언제나 이것을 이제 염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15절에도 거기 로마서 6장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까 6장 2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아래 있고 정말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예상된다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은혜니까요? 이런 반응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중에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가 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폐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율법주의라고 몰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폐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아주 자유주의로 나가는 그 폐법주의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주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폐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법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청조한 가운데에서 그 줄다리를 하는 이 목회자의 그 심정을 우리 강구사님이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대로 찝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누구도 겪었어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것이 혹시 그 예수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냐, 또는 바울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그럼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오해가 계속 나왔고, 바울은 그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죠? 우리 빛과 소금 이런 문제, 본질에 대한 문제를 쫙 말씀하시다가 이제 무슨 말씀하세요? 율법. 나는 결코 율법이라는 것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손실되는 거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뭐라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뜻은요, 첫 번째 이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내가 성취하는 자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성경이 모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 구약의 뭐가 있냐면 음식에 대한 법, 그런 것들, 규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는 먹고 뭐는 못 먹고 하는 음식에 대한 규정, 또는 구약에서 지키는 어떤 절기나 월삭, 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토요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것은 그 실체가 오거나 완성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오늘날도 똑같이 드립니까? 안 드리죠. 물론 그 제사가 갖고 있는 정신, 그리고 그것이 표현하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죠. 그러나 구약식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안 드리죠.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음식도 그렇죠. 구약에서 금한고 오늘 안 먹습니까? 안 먹지 않죠? 우리가 먹죠.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구약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럼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그러면 십계명도 없애버릴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십계명은 십계명은 어떤 차원에서 다른가 하면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나 그 민족에게 어떤 사회법이나 의식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점검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약 모세가 돌판에 받은 그 돌판에 새긴 그 율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율법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율법의 준수. 그러니까 준수라는 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를 지키도록? 그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대로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완전케 한다는 표현이 그 원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채운다는 거예요. 어떤 그 내용물을 가득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기준에 대하여 충족할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 일생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뭐를 완성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바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거,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두 가지 잘 기억하고 있죠? 벌써 두 개 넘어가고 세 개 가면 또 잊어버려진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의 뜻은 율법에 대한 옳은 해석자로 오셨다 이겁니다. 누구로 오셨다고요?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본 의미와 목적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았으면 그들이 누구를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예수, 그죠? 그들이 율법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율법을 모세의 돌에 새긴 율법으로서 그들이 어떤 형상으로서 그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했는데 바로 누가 그 일을 알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명령했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을 가리켰고 그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완성을 실제로 그의 일생을 그의 삶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우리는 앞에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으니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1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19절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을 준수하시고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혀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예수로 인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순종해. 너희는 이제 그 율법을 예수로 인하여 확인된 그 율법의 그 진리, 그 율법의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 그 로마서 한번 말씀 보죠. 어떻게 그러면 순종하느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율법의 완성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기 잘 드러나죠?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바울이.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율법의 모든 계명의 대강령이 뭐죠?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율법의 대강령, 지키라는 말씀의 명령, 그 핵심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하는 거 보면은, 사랑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주셨다고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면 그럼 다른 계명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이게 다른 걸까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라. 왜 새 계명일까요? 왜 새 계명이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것으로 그 백성에게 주어진 거였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사역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에 새겨주셨다고요?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지라. 마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율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죠. 옛날에 돌판에 새겨져 있을 때에는 그땐 무서워서 지켰습니다. 무서워서. 예, 당장 여러분 구약 말씀 보세요.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그래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왜 그랬죠? 때려야 말을 들었거든요. 때려야. 오늘날 자녀들도 어릴 때 때리잖아요. 그죠? 커서 때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 어릴 땐 때리죠. 왜? 말로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나쁜 거라는 건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따끔한 매 한 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겨져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수준에서 율법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굉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천국 시민이라고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그 천국 시민의 수준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죠. 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고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새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 나는 율법에서 해방이다. 그런 폐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걸 우리에게 신비하게 주셔서 한 계명, 작은 거 한 계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가 그 신명이 되게 우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작은 것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으로 나가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은요, 율법이라는 것이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잘 거하는 자가 되면은요,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예를 들까요? 주의를 지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의를, 목사님, 제가 주의를 너무 많이 내가 못 지킨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가서 출석부를 이렇게 한번 얼마나 빠졌나 이래서 쭉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이제 빠질까 말까 한 분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이렇게 주의를 많이 잘 못 지키고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의를 별로 이렇게 많이 자기는 빠진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부지런히 막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막 그 틈만 나면 교회 오려고 노력했고 주일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막 주일 열심히 지켰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한번 보니까 체크한 걸 한번 보니까 뭐 한 3분의 2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막 어려운데, 이 오는 게 어려운데 굉장히 노력하면서 지켰거든요. 막.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가 되었죠? 그 사람에게 짐이 되었죠. 짐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돌 위에 새겨진 그 율법을 맨날 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영화로움과 그 말씀의 복됨을 우리의 짐으로 느끼고,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나는 빠진다고 빠졌는데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한다고 한댔는데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맨날 물어보면 공부 안 했대요. 맨날 준비 안 해서 오늘 시험 망쳤어. 그러면 그럼 몇 점 맞았니? 그러면 하나 틀렸대요. 그렇죠? 강 목사님 많이 그래 봤죠? 다 알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보면 아냐면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보면 알아요. 뭘 줘보면 안다고요? 자유.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면은 뭘 어떻게 하면 알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한 100억 정도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한번 누가 줘보세요. 100억 정도. 그러면 요 목사가 그래도 목사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잘하나, 아니면 싹 집어던지고 이제 그때부터 놀러 다니고 이제 여행 다니고 이제 뭐 설교는 가끔 뭐 아는 교회 가서 한 번씩 툭툭 던져놓고 오고 그러는가, 아니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충실하게 목회를 하는가. 저는 그거 같아요. 한번 시험해 보실 분들은 저한테 한 100억만 한번 줘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옛날 구약식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더 안 지키도록, 더 못하도록?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유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떨어뜨릴까봐 지키고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진 자유를 통해서 너희의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의 풍성함을 좀 마음껏 발휘하라. 그것을 풍성히 나타내라. 이렇게 틀에 갇힌 것에서 어떤 리밋 안에서 형성되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 복음의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펼쳐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로 인하여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순종하고 거룩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다 그 생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지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발걸음이 통통 튀기는지 아니면 질질 끌고 예배당을 오시는지. 즐거워요. 그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귀히 여기며 율법을 하나님의 기쁘신 간섭으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